이사야 1장에서 12장은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린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 5절부터 마지막 34절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20절에서 34절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회개와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0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또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여호와의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우상 숭배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악한 억압 속에서도 지금 북한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루터기 신앙이 되었고, 그리고 그 그루터기 신앙 속에 임하는 한 싹, 그 싹을 바라보며 메시아 대망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쟁과 침략과 심판 속에서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살아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남유다의 경우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돌아올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은 이러한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친자, 다시 말해서 자기를 멸망하게 한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뭡니까? 당시 세계의 패권국이죠.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력 아니에요. 강대하지 않습니까? 힘 아닙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 남은 자의 공통점, 자기들을 멸망하게 한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의 대상, 그들이 의존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세력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죠. 근데 결국 남유다는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했죠. 또 애굽을 의지했죠.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그러한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즉 남은 자와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 11장의 그루터기 위에 싹이 나오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개념은 바울에 의해 로마서에서 다시 새롭게 재정의 됩니다. 즉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 다시 재정의하는데 진정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남은 자란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남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에겐 우리가 오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출애굽 시대 남은 자, 광야에서 남은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남은 자 역시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따른 자들도 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복됩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와 함께 행동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은 소수였어요. 이처럼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남은 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이 땅에 교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찾는 자가 방문하는 자가 아니에요. 찾는다, find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광야로 통하는 비밀문이 있었어요. 그 비밀문은 아무나 알지 못해요. 비밀문, 이 문을 통해서 광야로 쫙 빠져나갈 수 있는 왕들과 같은 고위 대관들만 알고 있는 비밀의 통로가 있었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해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자,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소수란 말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처럼 적다는 것, 즉 남은 자들이 적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 복음을 통한 좁은 문에 이 복음은요 결국 그 좁은 문에 관한 소식이잖아요. 야, 거기 가면은 문이 있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 이거를 흘려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생명의 소식인데 흘려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란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문을 발견해내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길로 간다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 소식을 듣고 그 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 땅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비밀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삶을 경주하는 삶.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사람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남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깨끗하고 온전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발견되기를, 그래서 그 영생문으로 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며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은 자는 시대가 타락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심판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대가 타락해도, 내 환경과 형편이 힘들어도, 앞이 불투명하고 깜깜한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을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돈이나 권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물음은 남은 자에 관한 물음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과연 순결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합당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 참된 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밝았다는 것은 그날이 하루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시길, 그래서 남은 자들로 발견되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남은 자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과연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좁은 문을 찾았습니다. 저는 비밀의 문을, 생명의 문을 찾고 그 길로 들어선, 그리고 내 믿음 끝까지 순결하게 지켜낸 남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